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피하러 것이 아니요 온전히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그가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율법과 의입니다. 우리 한 번만 율법과 의의 시작. 율법과 의. 우리 설교 요지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신다. 하늘이 의를 선포하니 공의는 보호자의 기초. 의를 따라 복과 상을 주시고 심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 성령은 의를 증거하시며 보증하시는 영, 성경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기록하고 신앙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의의 터전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불법자 하나님의 의의 원수, 율법을 주사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시고 예수는 율법을 온전케 하려 오셨으니 불의를 멸하시고 의를 살리려 하심이요 불법자에게 미혹당한 인류를 대속하셨다. 율법이 없으면 자신이 주인인 줄 모르고 예수가 없으면 율법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니 죄와 무할례와 사망을 침례로 장사 지내라. 성경은 죄의 심판에 대해 가르치신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의 의를 힘입자. 아멘.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신다.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 시편 99편 4절에는 왕의 능력이 어디 있는가 하면 공의를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왕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인데 임금에게 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간사단 말이에요. 그 자기의 심령에 따라 백성들을 심판하게 되면 백성이 고통받죠. 그래서 성왕이 누구냐 하면 공의대로 법대로 나라 민족을 치료하는 자요. 그 다음에 폭군이 누구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심판하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 왕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의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해야 종교생활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1년에 계속 벌써 7월 마지막 주인데 이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정말 이 의가 오늘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지금 각각 영적 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자유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에서, 어떤 사람은 육체로부터, 어떤 사람은 병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죄로부터, 어떤 사람은 저주로부터, 또 어떤 사람은 이 귀신으로부터 이렇게 자유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의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난 의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의의 기초를 어디다 두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보좌에 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여러분 또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시편 우리 89편 성경을 다 찾으시고
89편, 시편 89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신실하심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리고 의와 공의를 주의 보좌로 기초로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보좌는 왕이 앉는 보좌라고 그랬죠. 왕이 이름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보좌는 바로 보좌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법이 이루어지고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좌에 보시면은 이름이 있고, 그 보좌의 이름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의와 공평을 갖고 바로 보좌의 기초를 삼으신다 이래요. 그리고 그 보좌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하늘에 있어서. 그래서 그 보좌를 이 땅에 잠시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신 보좌가 뭐라고 그랬죠? 법궤라고 하는 거예요. 법궤는 보좌의 그 형상이요. 그 다음에 이 보좌에는 의와 공평의 왕이 계시니 누가 그 보좌를 수종든다고 그랬어요? 천군 천사들이 수종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궤 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두 그룹의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법궤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 성막의 그 의에 대해서 할 때 들으셨어요. 그래서 법궤를 이 세상에 보여주신 이유는 뭐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좌. 그리고 그 보좌의 기초는 의다, 공평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의와 공평을 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 위에는 뭐가 있죠? 얇은 속죄소가 있어서, 자, 속죄소에서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소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피를 뿌린다고 그랬죠. 피를 뿌리는 일을 하는데, 피를 뿌리는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피가 필요한데, 자, 피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에 생명이 있으니. 그래서 결국 이 법궤 앞에 오면 인간이 깨닫게 하는 것이 뭐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로서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해요? 정죄받고, 그럼 나 죄인이면 어떻게 해? 죽는구나 하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그 속죄소에 뭘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린다 이거예요. 아셨죠? 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세 번 시작.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속하면 무엇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피만 뿌리면 죄를 속하고 나는 죽음을 면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속죄소에 피를 뿌려 죽기를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 속죄소는 다른 말로 이게 다 이게 보호자를 상징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리면은 그 다음에는 죽지 않고 죄인이라고 정죄받지 않고 바로 무엇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어요. 그래서 이 속죄소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은자. 다시 말하면 은혜의 보호자란 말이에요. 자, 우리 한 번만 은혜의 보호자 시작. 은혜의 보호자. 그래서 이 보호자만 갖고서도요, 법궤로부터 요 속죄소까지는 바로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요 시은자로부터 요 보좌까지는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 바로 신약,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바로 보호자에 올라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표시했는데, 법궤, 속죄소, 여기까지, 요건 다 한 세트죠. 여기까지는 구약, 율법이고, 요 시은자로부터 보호자까지는 바로 신약, 바로 복음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쨌든 보좌에 그 의와 공의를 기초로 두신 이유는 인간을 죽이기 위함이에요? 살리기 위함이에요? 인간을 살리기 위함이다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기초를 두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보호자가 모든 인류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보호자가 돼서 이 기초, 의로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를 따라서 복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심판도 있다는 거를 이미 이렇게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106편 3편 한번 보세요. 그 지금 시편 피고 있죠. 106편에 우리 잘못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가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있으면 상 주시겠지 하는데 의를 모르고 여러분의 열심을 하면은 도로 율법 같은 생활이라 절대로 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상을 주셔도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중심이 아니라 외모가 아니라 의란 말이에요. 자, 106편, 시편 106편 우리 3절 시작.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래서 의를 따라 행차냐면은 의를 따라 행차냐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불의가 나와서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해도 거긴 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따라 행하여만 바로 복이 있도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근데 그 복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인에게 상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바로 그 믿음을 지킨 바로 의의 자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의의 면류관을 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 구약 율법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24절 보세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우리 24절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4절에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도 외모로 여러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의의 판단, 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이면 뭘 보는가 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의 의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공의의 말씀. 자, 같이 우리 공의의 말씀 한 번만 시작. 공의의 말씀. 근데 이 공의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진리예요. 똑같은 의의 말씀인데 그러나 이 율법은 천사로 하신 공의의 말씀이고 말씀의 격이 틀려요. 잘 들으세요. 그리고 진리는 성령. 성령은 누구시죠?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친히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하신 공의의 말씀이다. 그리고 율법은 진리가 오기 전까지 바로 두신 법이요. 그 천사로 하신 공의의 말씀으로 육체의 예법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훈련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길을 닦아놓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진리는 바로 이 공의의 말씀, 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있죠. 그러면 예수가 오기 전까지 그럼 율법은 왜 있어야 됩니까? 하고 우리가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율법과 예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하는 법이죠? 율법의 의의가 뭐예요? 넌 죄인이다 하는 거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이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신약성경 우리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용무가 있어요. 의의 용무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청함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하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 천사를 통하여 공의의 말씀으로 오셨어도 곧 누구를 증거하기 위한 의라는 거예요. 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죠. 그래서 율법은 진단을 받음이에요. 자, 내가 누군 줄 아는 거예요? 난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시편 51편을 보니까 우리 온 인류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내가 죄악 중에 모친의 죄 중에서 내가 태어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천사같이 생긴 아이가 하고 태어났어도 그 아이는 이미 무엇에서 태어난 거예요? 죄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그 육체는 죄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무슨 아이가 죄를 짓나? 그러나 그 육체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영혼, 그 영혼은 바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로 온 인류에 사망이 들어왔다고 우리 로마서 5장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온 인류가 바로 진단을 받았으니 넌 죄인이다. 그러니까 율법 앞에는 하나도 의인이 없다는 것을 로마서 3장 또 24절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난 죄인이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네 죄를 바로 그 성소의 법궤 속죄소에서 매일 피 뿌리고 그렇게 용서를 받았듯이 바로 너를 위하여 피 뿌려 너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 바로 주실 자가 필요하니 그 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율법의 처방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처방은 무엇이에요? 죄인인 인간에게 너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바로 율법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처방, 예수의 피를 내가 먹고 마시면 나는 죄인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깨끗해서 의인이 아니라 내 죄를 속죄소에 피를 뿌리듯이 나에게 피를 뿌려주셔서 내게 보이는 거는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어. 너는 그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다. 칭의.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는 영원전부터 의인이시고 하나님의 바로 아들이요 품속에 계신 말씀이셨으니까 그래서 바로 너는 예수의 피로 바로 의인된 의인의 자녀다 하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기 몸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하는 게 당신 암이요. 이제 몇 달밖에 못 삽니다 하면 그 의사가 나쁜 건가요? 아니죠. 오히려 그 의사를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죽을 나가 또 처방을 이제 약 처방을 받고 병원에 처방을 받으면 그 생명을 영장할 수 있듯이 마치 율법은 이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이 율법은 언제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두신 천사하신 공의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우리 11장 13절 읽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우리 13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어디까지니? 요한까지니. 자, 요한은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선지자의 마지막이요. 구약의 마침이에요. 율법의 마침이에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와서 하신 일은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침례를 받게 하는데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침례를 받게 하는데 그 침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침례를 받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넌 죄인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말하니 짐승의 피로는 어떻게 돼요?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바로 그렇게 율법으로 너희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거는 결국 뭘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의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라는 걸 깨달았으니 네가 참 율법의 의를 깨달았으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지금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니 죄는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왔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빨리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침례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바로 침례다 이게요.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침례가 아니라 죄인으로 고백하는 침례. 자, 죄인으로 고백하는 침례. 우리 세 번 시작. 죄인으로 고백하는 침례. 죄인으로 고백하는 침례. 죄인으로 고백하는 침례. 그래서 죄인입니다 하고 침례를 받고 났으면 누구한테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그래서 자기는 침례 요한은 율법을 마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율법을 완전히 마치는 하나님의 의라 하는 것을 우리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데 그 율법을 왜 마쳐야 되냐 그랬더니 율법은 바로 의의 모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율법의 의는 무엇인가 하면 행하면 살리라예요. 네가 육체대로 행하면 살리라. 그런데 우리 율법에 이제 여러분 다 아시지만 보통 계명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 600가지가 넘는데 인간의 육체가 그걸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 제사장이 반드시 갖고 들어갈 게 뭐예요? 핏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사장은 그 율법대로 성소로 들어가는 자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자인데 의를 지켜도 그가 갖고 가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핏밖에 없어서 혹시 그 의를 범했을지라도 못 때문에 사함을 받는 거예요. 피 때문에 사함을 받는 바로 그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결국 율법대로 살아도 너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네 행위로는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은 무엇을 의로 삼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실, 외모, 이 육체의 조건을 의로 삼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어디 서서 기도해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의를 지키는 자가 없거든. 율법사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서기관들도 있는데 바리새인만큼 율법의 의를 지키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뭐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나는 일주일에 뭐 2번 금식하고 나는 11조도 정확하게 하고 나는 뭐 이렇게 예배도 잘하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옆에 섰던 세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자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이 우리 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둘이 서서 기도를 하는데 그럼 누가 정말 율법의 의를 깨달은 자인가? 율법의 의를 누가 깨달은 자인가? 바로 이 세리다 하는 것. 세리는 세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리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셔서 율법을 잘못 이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된다 이거예요. 자기 행실, 자기 육체에 자기 자랑이 되는데 율법을 진실로 그 의를 깨달으면 내가 알고 보니까 나는 죄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는 죄인입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 결국 내가 죄인이면 의인은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의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법이십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생활, 기도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충성스럽게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잘 예수 믿는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를 모으러 간다면요. 여러분 결국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누가 더 저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겠느냐?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바로 그 의에 대한 그 모형을 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학번부에 쓰더니 출애굽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래서 출애굽은 피죠. 피 속에 생명이 있죠. 그냥 피만 마르니까 사망이 넘어가서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고 은혜를 받았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종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성소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인의 모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보세요. 의의 모형이다 하는 것은 그 성막의 모든 것들이 의의 모형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에베소서 2장 바로 우리 15절에 아주 자세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수되게 만드는 거, 이 의문의 법, 그 다음에 그 방에, 그 지성소와 성소의 그 두 방 사이에 담이 있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 의문의 계명을 어디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셨으니, 그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사건은 예수 스스로 하신 일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은 이미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율법을 더 강한 것이요,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의 피만이 율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다 할 때 이거 다 영적인 의미죠. 자유는 어디로부터 자유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자유. 우리 세 번 시작.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자유.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자유.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자유. 이 의의를 예수의 피로 탁 갖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사망이 탁 떠나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를 지금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육체가 지금 자유하지 못한 이유는 아직 이 의를 여러분들이 영으로 시인을 안 해서 그래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랬어요. 마음으로는 믿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되 예수의 피로 이 중간에 막힌 담도 확 열어버리시고 이 율법 의문에 쓴 맨날 행하여도 이거 죄고 600개를 다 행하였어도 마지막에 가서 하나만 딱 먹이면 다 이게 도루묵이 돼버리니 이런 의문의 계명이 어딨냐, 이렇게 얽매이는 법이 어딨냐. 근데 예수의 피로 그거를 싹 헐무시고 이제는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유케 하셨으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증거하신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인가 하면 무슨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자, 죄와 사망의 법. 우리 세 번 시작.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왜? 율법의 진단이 뭐라 그랬어요? 너 죄인이야. 죄인이면 어떻게 돼? 너 죽어야지. 죄와 사망의 법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로 우리를 해방시켰다.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율법으로 진단받는 게 진실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너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거예요? 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네가 뭐 오늘 기도 안 해서 죄인 이게 아니라 너는 원초적인 죄인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죠. 제가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 잘 못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 거의 99%가 이 회개를 제대로 못해요. 99%의 모든 성도들의 회개는 뭔가 하면 마치 나무가 있어 가지가 무성하죠. 잎이 무성하죠. 잎사귀 하나 따듯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나무 뿌리를 어떻게 뽑아내는 게 회개다 이게요. 나무 뿌리를 뽑아내는 회개가 뭔가 하면 나는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 자랑할 것도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면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회개가 뭐예요? 제가 기도생활 못했습니다. 말씀생활 못했습니다. 전도 못했습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초적인 회. 그러면은 그거를 잘하면 또 어떻게 돼? 자기는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수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그래서 죄가 계명을 타고 들어와 너를 속인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로마서 7장 신약성경 로마서 7장 우리 12절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 한 절만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예, 그러니까 계명에 의해서 죄인된 거 그것만 회개하지 말고 그렇게 속지 말고 내 죄는 근본적인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죄인이다. 왜냐하면은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대속, 그 죄에서 완전히 우리는 벗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혹시 여러분이 계명을 어겼어요. 그럼 죄가 들어왔죠. 그럼 거기에 속지 말고 그 계명을 속이게 하는 죄의 원형이 누구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은 바로 죄가 어디서부터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죄가 온다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 왜 의의 모형인가 하면, 출애굽을 넘어설 때 누구를 벗어났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애국과 바로왕은 마귀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누구라는 거죠? 마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 보호자가 의의 기초로 삼고 계셔야 되는 이유는, 그 보호자의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던 천사가 뭐를 침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침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침범한 자를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명하신 거예요? 불법자다. 불법자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죄를 지을 때 자기가 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바로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나니. 그래 내가 잠깐 속았다 이거예요. 근데 나를 속이게 하는 장본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의 피로 그래서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라, 속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에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속았다 이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바로 어떻게, 어디서부터, 내 영혼의 이 옛날 아주 옛 뿌리로부터, 이 죄의 뿌리로부터 나는 아직도 매달려 있는 자라, 이 죄의 근성이 항상 나에게 있는 것을 알고 나는 원초적인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회개를 하더라도 이 원수 귀신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놈이 지금 나를 계명을 속이고 나에게 바로 죄 졌다. 네가 졌잖아. 네가 졌잖아. 이렇게 하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속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바로 의인은 뭔가 하면, 너 속지 마. 마귀에게 속지 마. 그럼 처음부터 하늘에서부터 불법한 자야, 의를 반대한 자야, 그놈이 쫓겨내려 왔어. 그리고 마귀는 온 인류를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계명을 어김으로 죄 가운데 그래서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값으로 보내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바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와 바로 마귀와 그 다음에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나니 아무도 너를 어떻게 정죄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성령은 진리의 법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자, 한 번만 생명의 성령의 법 시작.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로마서 8장 우리 1절에서 2절의 말씀, 당신을 정죄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좀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좀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어. 진리의 법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나를 해방했다고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 증거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죄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여서 죄를 짓게 한 이 원흉, 또 마귀가 있구나, 이 더러운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쫓아내리는 거예요. 그 놈이 있는 한 여러분 육체는 편치가 않아요. 여러분 육체에 왜 병이 있어요? 예수께서 피로 다 생명으로 다 갚으시고 은혜로 다 갚으시고 완전히 구원했는데, 아니 왜 혼자 병을 갖고 있냐고. 이 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체험한 사람은 뭐만 자랑하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듯이. 옛날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피만 있으면 성소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는, 자기의 행실은 제사장으로 제대로 못하고 제사장으로서 자녀들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그러한 흠과 약점이 있어도 피만 갖고 있으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피만 내 안에 있으면은 죄와 사망과 바로 마귀가 다 넘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율법으로 진단받아 내가 아주 근본적인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기만 하면 하나님은 의인이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나타났으니 하나는 율법이요 하나는 예수지만 율법은 예수 오실 때까지 모형이요. 그래서 예수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의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침례 요한에게 받습니다. 그럴 때 침례 요한이 기겁을 했죠. 아니 바로 내 뒤에 오실 이분이신데 어떻게 내가 예수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에게 침례를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무엇을 이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침례.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침례. 그래서 이 침례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이 율법으로 주인됨을 알아서 나는 주인으로서이다 하고 마치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든 자들에게 바로 회개는 이루어지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네가 주의 이름을 깨닫고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을 했으면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하는 이유는 그 침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12절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2절 우리 13절만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어지고 또 진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돼요?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침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사망에 대해서 죽고 마귀로부터 탈출하는 바로 하나님이 정한 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의 피를 믿으면 그 피로 네가 자유를 받았다고 인정을 했으면 바로 침례를 받아 그 의에 뭐예요? 표를 가져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로마서 우리 7장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잘 말씀하시고 있어요. 율법은 죽은 전 남편으로 말씀하시고 복음은 새 남편으로 얘기하셔서 전 남편이 죽었으면 어떻게? 새 남편으로 우리가 결혼하는 것 같이 예수께로 와서 예수의 의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로마서 7장 이 전체가 침례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침례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이거 읽길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 뭐가 다 장사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마귀가 다 장사되어지고 우리 올라올 때 누구와 연합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의로 산다 이래요. 그의 피로 살고 그의 말씀으로 살고 그의 능력으로 살고 그의 권세로 산다. 이거를 인쳐주신 분이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인쳐주셔서 네가 예수와 연합했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자유하고 자유했으니 너는 이제 누구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을 다 쓸 수 있는 유업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야 진단을 받고 주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마치 의사가 있어야 병의 진단을 받고 환자인지 아닌지를 구별받듯이 그래서 율법은 좋은 법이다. 이가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법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법궤를 건드리는 자가 구약에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그러나 법궤를 따르고 법궤를 모시고 법궤를 섬긴 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해 주시고 그러나 예수는 이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보충하러 오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행위로만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행위가 아니라 네 마음과 생각까지 다 보신다 그래요. 행위는 멀쩡해도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죄가 있으면은 그거는 더한 악한 자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우리 요한복음 8장 오늘 집에 가서 읽으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도 율법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고 현장에서 잡아왔지만 예수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니 누가 정죄하리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어떻게? 다시는 뒤집지 말라. 난 너를 구원한다. 그리고 땅바닥에 쓰시니 뭘 쓰셨겠어? 말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바닥에 쓰신 것은 분명히 마음과 생각 속에 음욕을 품은 자는 가늠한 자라. 아마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율법은 사실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다. 율법은 육체의 행만 갖고 얘기하지만 예수의 율법은 완전히 마음과 생각까지, 그러니까 죄인됨을 아주 감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추적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게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비로소 누군 줄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는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래서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한들 나는 영원한 죄인이요. 하나님 말이 의인이십니다. 그 의인은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고 그 의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여자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복음을 위해서 수종드는 자들이 그 막 울기 시작하니까 너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며 회개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예수의 그 피를 힘입고 성령의 의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그 의 때문에 들림받아 의의 나라 보호자까지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족들이나 우리의 부모들이나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가 없으면 그들은 지금 다 어떻게 돼요? 물속에 잠가지는 거예요. 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생각하신다면 정말 내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눈물 뿌리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우려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회개기도 합시다 하는데요. 저 사실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한 번도 눈물, 통곡, 애원하며 회개하는 성도를 못 봤어요. 다 입술로만 회개하는 거죠. 정말 우리는요 이 의를 깨닫고요, 내가 얼마나 죄 속에 뭉쳐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쳐주셔서 나는 들춰내면 들춰낼수록 예수의 피만 나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육체로는 죄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가 있어. 그 피가 있어.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오늘도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 그것이 의가 아니라 나는 뭐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려고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거를 모르고 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회개가 없어. 오히려 조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그것만 조금 회개할 뿐이지 내 안에 얼마나 의가 없는가를 알지도 못하고 내 안에 얼마나 죄의 뿌리가 많은 것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큰 복음, 이렇게 큰 진리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도 정말 예수의 피를 힘입고 그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영적인 사모함들, 영적인 그 사모함들, 영적인 그 사모함들이, 그 열심들이 너무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무할례와 사망을 침례로 다 장사침례 버리고 성령으로 인침받아 오직 나와 여러분은 예수의 의, 예수의 피로 사는 자가 되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지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의 그 피의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율법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더 무서운 율법으로 우리를 추적하고 계시니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다 하는 걸 말씀하시니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고백할 건 무엇밖에 없어요. 난 예수의 피만 하지 않는다. 난 예수의 피만 하지 않는다. 난 오늘도 예수의 피가 없으면 나는 말지 않습니다. 하는 걸 주 앞에 고백한 그 믿음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도 복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살아라요. 네 힘으로, 네 자랑, 네 육체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살아라는 것을 성령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 말도 있어요.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목사로부터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만 의인이시니까 나는 죄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높이시고 정말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육체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 패하셨으니 오직 예수의 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살고 또 율법도 우리 생활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의가 누구보다 높지 않으면
서기관보다 높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셔서 마음과 생각과 육체의 행실에 이르기까지 예수의 피로 완전히 덮고 하나님의 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 예수의 피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의로 살자. 우리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의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의로 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의로 살자. 그리고 이 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딱 오시면 우리 뭐예요? 나 이거 잘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 세 번 시작.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여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합니다. 예수